신앙의 힘을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비극은 뭘까?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인간 본위로, 인본주의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인생의 비극은 뭘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직관대로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라합은 누구일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비주류의 인생이었죠.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련한 인생,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추잡하고 아주 악한 일들은 다 알고 있는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탐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여리고성에 살지만 여리고와 함께 멸망받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으로 바뀌었을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신앙의 힘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시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됩니다. 구속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죠. 자, 이스라엘 출애굽 때 60만 명의 장정이 출애굽했으니까 한 전체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인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 숫자 포함하면 200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 누굴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생주신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첫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속사의 왕들 족보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죠. 자,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행함이 있는 신앙의 힘, 그 믿음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축복을 받은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또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빛내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앙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 어떤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될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라합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여리고성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승부, 신앙의 승부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슨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이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부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극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또 이 부정적인 소리, 믿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확신과 약속과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라합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라합이 듣습니다. 바로 왕을 다 이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이기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기적, 힘을 나타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별처럼 빛나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 잘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입술 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따라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유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개백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의 의미, 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도 버릴 수 있고 이방의 잡신도 버릴 수 있고 돈도 버리고 술도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목숨을 걸고 저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이 고백이 기생 라합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 그것은 두 정탐꾼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전후 맥락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뛸 듯이 기뻐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어떻게 너의 입에서 그런 엄청난 고백이 나오냐?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엄청난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미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훗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라합의 고백은 구수사에 빛나는 믿음의 길을 놓는 기적의 사람, 엄청난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생 라합에게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믿음. 주의 종을 선하게 대하는 선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하게 대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돕고 조력하고 선대하는 것은 이건 큰 신앙의 힘이죠.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종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관계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죠. 유통의 관계가 되죠. 결국은 여러분 이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권위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기가 오면 가짜들은 다 떠나가죠. 진정한 동역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 동역자, 신앙 고백을 하는 목회자와 동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신앙의 힘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정확히 아는 믿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선대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 네 번째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는 공개적인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간증하는 공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고친 것을 공개적으로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잘 접대해주고 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에게 나중에 나와 내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성우에 비슷한 집이 많으니까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결국 매달아라. 자, 붉은 줄을 매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너희 집에 모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뭐야?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먼 곳에도 기생 라합의 집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 붉은 줄은 뭘까? 주경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 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와 깊은 관계가 있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패스오버죠. 6월절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고 가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붉은 줄을 볼 때 라합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는 예수의 피, 그 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혈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은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원해 계실 우리에게 차근차근 열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신 유월절의 역사, 붉은 밧줄을 매게 하심으로 한 가정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이 같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합과 모든 식구들은 이제 붉은 줄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뭘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여리고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전 가족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기생이니까 다른 손님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술 장사하면 안 된다. 몸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매춘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두 정탐꾼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옛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자, 세상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기생 라합의 가정에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는 라합, 공개적인 붉은 줄을 내려서 결국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이스라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달아 내려온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여리고의 옛 삶을 청산해야 하는 또 하나의 결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내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신앙의 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네 가지 얘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구속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아는 믿음, 그 신앙의 힘이었다. 그 입술 속에 별처럼 빛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다. 주의 종을 선대하는 믿음이었다. 목숨 걸고 간증하는 공개적인 믿음. 나는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붉은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믿음. 그 신앙은 엄청난 위력과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